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계신 말씀기 노트 페이지로는 7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8절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강요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나은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까지 했습니다.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하던 기적을 그대로 행하며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부상을 당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능력을 받아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 짐승은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모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며 666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우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노트에 비전신앙 한번 읽어볼까요? 비전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다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왕의 왕 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짐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땅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헷갈리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배워가고 또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짐승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등장했던 그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냐면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고 10개의 왕관이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그 머리마다 쓰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짐승은 사단마귀인 용으로부터 능력과 왕자, 큰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으며 세상을 휘두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 환상을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어제 10절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인내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우리의 생각에 가깝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이 처음 읽혀졌던 AD 90년, 100년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2000년은 저 가까운 전에 요한계시록이 처음 읽혀졌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아주 직관적으로 딱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 피부로 느껴지는 위기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자, 그 힘과 권세로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하던 그 자들, 다름 아니라 로마 제국이고 신격화되는 그 황제들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등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했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괴롭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답할 때에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다라고 대답하면 아무 일 없었지만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가는 큰 핍박, 큰 봉변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로마 제국이나 황제와 같은 권력, 그 권세로부터 억눌리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을 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가혹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로마 황제가 될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을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또 다른 한 짐승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짐승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 다른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강요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짐승과 달리 이번에는 이 짐승은 땅에서 나왔다,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짐승 역시도 하나님께 속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짐승과 연관이 있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2개의 뿔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0개와 2개. 첫 번째 짐승보다는 작은 힘을 가진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지금 첫 번째 짐승에게로 아주 철저하고 처절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짐승이 이 두 번째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가진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까지 했습니다.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하던 기적을 그대로 행하며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부상을 당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앞서 읽은 12절과 그리고 방금 읽은 13절 14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 12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요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가졌냐면 어린 양처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자기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딱 보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 역시도 지금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명백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 속이는 자. 이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가서 16장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에 이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을 속여서 첫 번째 짐승 앞으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짐승의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종용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음까지도 불사한 위협을 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15절에서 17절 15, 16,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둘째 짐승은 능력을 받아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 짐승은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모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살아가는 것이 아주 괴롭게 그들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해설서를 주석을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읽어봤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주는 이 표가 도대체 뭘까? 이 표가 뭘까? 예전에 있어왔던 이야기처럼 뭐 바코드니 뭐 신용카드니 베리칩이니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삶을 짓눌렀던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짐승이 로마였던 것처럼 두 번째 짐승 역시도 그들의 삶에 닿아 있는 그 무엇인가 그 무엇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주는 이 표 666, 666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두루 인정하는 해석은 이 666, 666이 로마의 네로 황제를 뜻하는 네로의 그 문자 구성 숫자가 666, 666과 합치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첫 번째 짐승의 그 우상은 그 당시에 두루 퍼져 있던 그 황제의 흉상이나 그 황제를 그린 그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어제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힘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 힘을 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가혹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2000년 전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나 모든 역사와 시간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시대와 그 환경에 알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로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누르고 힘겹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참되지 않고 허상임에 불구하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현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두려움은 다른 것 아니라 남들처럼, 그리고 남들만큼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남들이 가지는 만큼은 나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에 도태되고 비천하게 여겨질 것 같아 라고 여기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남들만큼은 배워야 한다라고 학력을 가지려고 경쟁하고, 남들만큼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대는 것. 왠지 저 언니가 가지고 있는 핸드백 정도는 내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운전할 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차선의 차가 나보다 앞서가면 그거 왠지 기분 나빠하는 우리. 남들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두려움이 모두 허상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666, 666의 표는 실제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지언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666 그거요. 다른 거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흉내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이거 받지 못하면, 이것에 인치심 받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 조명하는 것, 비춰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위협하고 나를 구석으로 내몰아가는 첫 번째 짐승과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와 그것을 쫓으라고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까?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괴로움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현실 안에서 인내와 지혜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권세 역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이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